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또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받아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40일을 이 땅에 계시는 그때에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항상 이제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나라라고는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하냐면 국격의 개념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도가 있고 경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해서 국경을 선을 긋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 나라, 여기부터는 너네 나라. 그래서 그 나라의 개념을 우리는 국경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때의 나라의 개념은 그때 무슨 위도가 있고 무슨 경도가 있습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면은 나라의 개념을 무엇으로 정하는가?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정하는가? 여기까지는 우리나라고 여기부터는 너네 나라다. 그때 그 당시의 나라는요, 무엇으로 정했냐면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사람으로 정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저분의 법 아래에서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있는 그 끝이 그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사람이 나의 왕이 아니에요. 나는 저분의 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면 그 안에 있지만은 그 나라는 자기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은 국경의 개념이지만 그 당시의 나라는 전혀 지금의 개념하고는 성경의 개념,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는 국경을 개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순복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살아갑니다. 하고 말하는 그 사람이 있는 그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오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복종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사람이 있는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정말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나는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요, 절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다 신앙생활 하잖아요.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사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을 더 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내 앞에 굴복시키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굴복되어지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큰 속성이 뭐냐라고 하면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특성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1907년 그럼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뭐 다 아시는 거죠. 우리 평양 대부흥, 한반도를 뒤엎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흥이 1907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많은 믿는 사람들 그죠? 우리들이 하나님 정말 그때 그 부흥이 대한민국 땅에 다시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막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평양 대부흥이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부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요, 웨일즈라고 하는 영국의 웨일즈 아시죠? 아주 작은 그 조그만한 동네의 작은 교회, 그 개척교회라고 할 수도, 우리 햇빛철치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개척교회의 청년 하나의 기도로부터 그 전 세계를 뒤엎는 부흥이 시작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 청년의 기도가요, 대단히 우리가 듣기에 미사여구를 엄청 써가지고 참 기도 잘하는구나,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 청년이 한 기도가 수년간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교회에서 또 자기 삶에서 딱 한 가지만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 기도가 뭐냐면 Bend me, O Lord. Bend me, O Lord. 그 Bend me, O Lord, 그 기도만 계속 수년간 한 거예요. 그게 뭐 뜻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굽혀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되게 해 주십시오. 내 뜻이 하나님 앞에, 뜻 앞에 꺾여지게 해, 내 고집이 하나님 앞에 좀 꺾여지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 청년의 기도로 조그만 교회가 변화되니까 웨일즈가 변화되고 영국이 변화되고 전 세계가 변화된 거예요. 평양 대부흥은요,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렇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의 어떤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흥이 일어남으로 뭐가 이루어졌냐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나타나게 된 거라 이거죠.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교회 부흥, 내 삶의 부흥, 나라의 부흥,
부흥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개인에 나타나고 가정에 나타나고 사회에 나타나고 국가에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내 가정에 내 자녀의 삶에 해피철치에 이 사회에 이 나라에 다른 것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해피철치 성도들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많이 듣잖아요. 성령님이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임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아니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이거죠. 우리는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한 믿는 자들의 무리,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여러분들,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 것인가? 그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고 나타나게 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셔서, 원하셔서, 그래서 부르신 존재가 뭐라고요? 교회라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 줄 수 있는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행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런 능력 우리 없어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어지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그건요, 거룩함에 있는 겁니다. 교회의 능력은, 믿는 자의 능력은요,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서 나오는 게 결단코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요, 교회의 능력은 바로 거룩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능력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물질이나 또는 사람의 숫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미안하지만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싸워야 될 게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그냥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그래도 믿는 자가, 교회가 물질을 통해서 힘을 가지려고 한다 이거죠.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서 힘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세상의 이익단체하고 뭐가 여러분 다르겠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는 무기력한,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냥 그런 조직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평생 정말 저와 우리 해피철치 여러분이 무빙 철치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고 여러분이 그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증거되어 줄 수 있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처음 기록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입니다. 예, 다 이제 우리가 2절만 물론 읽었지만 한번 띄워주시면 1절에서 12절 쭉 이제 다 이제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구시는 오후 3시쯤 되는 거예요. 오후 3시쯤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뭐 하러 갑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모든 장소마다 사실은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콘서트 홀 뭐 간혹 가시는 분 있잖아요. 콘서트 홀에 왜 갑니까? 음악을 연주하고 듣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누가 콘서트 홀에 가서 게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장소하고 목적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스케이트장에 누가 불 들고 가가지고 캠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전혀 목적에 맞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곳이 바로 예배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금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적이 다 달라요. 예배하러 온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 거예요. 이미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성전에 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그 사람의 목적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목적으로 지금 그게 간 건데 보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나와 있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근데 대충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보니까 그 4장에 보면 한 40여 세쯤 되니라라고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고 화장실에도 갈 수 없는, 예? 지금 여기에 성전에도 보니까 누가 메고 온 거예요. 누가 메어서 갖다 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이라고 그랬죠. 그게 앞에 탁 둔 거예요. 성전 미문은 뭐냐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 항상 입구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 안으로 못 들어가는지 아니면 뭐 안 들어가는지 어쨌든 그 입구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목적은 구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예배하니까 구걸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서 성전 입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그 사람을 본 겁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보면서요. 성경이 참 은혜가 되는 말이 그 3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본 게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냥 실컷 한번 쳐다보고 간 게 아니에요. 아, 원래 저 사람은 늘 그냥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 항상 그 문제를 가지고 변화되지도 않고 그냥 항상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무시하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냥 휙 그냥 한번 보고 간 게 아니고요. 주목해서 그 사람을 보았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목해서 보니까 아마 그 사람도 저 사람들이 나에게 뭘 좀 도움을 주려고 하나 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겠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본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가간 건요. 갈릴리 출신의 두 어부가 다가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두 사도가
다가간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역자가 다가간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복음도 써서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용납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을 용납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간 것은 그냥 단순히 능력 있는 사역자가 사도가 다가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다가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한 번도 걷지 못하고 40년 동안 절망 가운데서 희망이라고는 없는, 그냥 내 인생은 늘 그랬어. 이 문제는 그냥 해결이 안 돼. 그냥 기도해도 안 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다가가니까요, 완전히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도 누군가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역할을 하나님이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정말 다가가기를, 찾아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그에게 나가 그를 찾아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함으로 그 절망과 그 눈물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정말 그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한번 보시면, 자 8절에 한번 보죠 여러분. 그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그렇죠? 베드로 또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에게 임하니까 그 사람의 위치가 미문에서부터 어디로 바뀝니까? 드디어 성전 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 있고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고 낙심 가운데 있던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새로운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많은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또 어떻게 뛰어서서 걸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너무나 놀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막 모이는 거예요. 막 얼마나 시끌벅적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절대 그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 베드로가요, 그 자기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12절에 보시면 제가 밑줄 꺼내자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왜 놀라십니까? 이 일을 보고 왜 놀라십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왜 놀랍니까?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그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놀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살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만약에 못 걷게 된 거면 그래도 치료를 잘 하면 좋은 그 당대 최고의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좀 잘 받으면 그래도 나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중간에 살다가 사고를 당해서 못 걷게 된 게 아니고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일은 오직 그리스도, 구약에 언급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벌어져서 그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뛰어서서 걸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간 그 일이 지금 그들 눈앞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 어떻게 안 놀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당연하게 베드로, 요한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죠? 막 모여드는 거예요. 웅성웅성하면서 이게 웬일인가? 그때 베드로가 두 번째 말하는 게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가 두 번째예요. 단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주변에 모이면서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베드로를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집중할 때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당신이, 베드로, 요한, 당신이 구약에 언급된 그분이 아닌가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당신이 했잖아요. 베드로 대단해요. 주목하면서 당신이 혹시 그분이 아닌가요? 그렇게 여러분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그냥 못 이기는 척, 왜 이러세요? 그냥 그만하세요. 나도 알아요. 내가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내 손에서, 베드로의 손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확 모여서 추종하려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올 수 있는, 그 뭐 돈은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뭐 오늘날로 따지면 엄청난 헌금도 확 끄집어 당길 수 있는, 한몫할 수 있는, 막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완전히 파멸이고 멸망이라는 걸 알아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해요. 설교를 하는데요. 베드로의 그 설교의 역할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베드로의 설교 역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해요. 집중해요. 대단합니다, 당신. 자기에게 집중하고 주목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 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가 한 설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취해서는 안 돼요. 진짜 우리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목사도요, 어떤 이 땅의 사역자도 뭐 조금 능력 있다 그러면 막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서 대단하게 정말 높여줍니까? 그럼 뭐 이제 탁 어깨뽕이 차 올라가면서 그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된 것 같잖아요. 막 사람들이 따르고 막 와 막 이런 막 투 덤접하고 이러면서 막 헌금 막 갖다 주면 막 정말 뭔가 이런 것 같잖아요. 뭐 대단한 존재가 된 것 같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요,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집중과 주목을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옮겨놓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만 주목하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입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잘했어요. 그래서 물질이 막 넉넉하게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주목합니다. 집중합니다. 아, 대단한 멋있는 사람이야. 어떻게든 한번 사귀어 봐야지. 예.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어야지. 사람들이 집중하는 거거든요.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올랐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최연소로 뭐 어디가 됐다 그러면요, 그 벌써 카메라 플래시 터지고 뭐 신문사에서 오고 막 난리 나니까 벌써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주목합니다. 그렇게 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많은 재정,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높여주신 그 사회적 지위를 사용해서 오히려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돌려놓는 삶이라면 그 삶이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서 진짜 멋진 삶입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막 물질을 쏟아부어 주는데 여러분의 눈은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도해서 막 물질을 쏟아부어 줍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데 그냥 물질에 엎어져 가지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야 될 눈이고 그냥 물질로 가버려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물질이 없을 때 그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더 사실은 좋았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정말 높은 지위에 올려주면요, 그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에게 있어야 할 눈이 사람들의 시선에게로 옮겨지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기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더 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물질을 쏟아부어 주실 때 물질에는 관심도 없고 더욱더 하나님께만 관심 가지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높여주시는데도 그 세상에 그런 환호와 인기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로만 더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도록 하나님만 정말 높임받는 그 삶이 된다면, 그게 우리의 삶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된다면 정말 얼마나 멋진 삶이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에 소원이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직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싸움 그런 거 말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위, 어떤 지식, 뭐 재정, 뭐 하여튼 모든 정말 그런 걸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그런 삶.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지는 그러한 삶,
정말 그러한 삶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좌절 가운데 있고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고 하려고 하지 않는 그곳의 일에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발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정말 그 절망과 좌절과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주님,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이 사회가, 믿는 자가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해비철지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 말고 우리는 정말 그 기도 정말 일평생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해비철지 여러분,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일평생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정말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 허락하신 이 육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만 세상의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미혹되고 속아서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 있음에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만 집중하고 정말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해배철지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건 우리가 죽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것이 되었음을 세상에 정말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 모든 해배철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